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농부입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좋은 땅에서 좋은 포도 농장을 가꾸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을 샀고 그 농장을 잘 일궈가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포도 농장의 주인이 믿을 만한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출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농경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주인들은 자신의 거처가 농경지 주변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관리를 해주는 농부들에게 맡기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단순히 맡아달라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농부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맡기는 것입니다. 보니까 얘네는 전문성도 있고 잘 키울 것 같다. 때가 되면 열매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들을 믿고 출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장을 잘 가꾸리라는 신뢰와 그리고 적절한 때에 소출을 가지고 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맡겼습니다. 어느 날 이제 농작물을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 종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앞에 간 종은 맞아서 불구가 되었고 그 다음 종은 죽었고 돌아온 종은 돌에 맞아서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를 베풀이라 생각하였는데 농부는 되려 상속되는 이 유산을 받자는 마음에 곧이어 아들도 울타리 밖으로 던져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주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농장을 일굴 정도면 제법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분명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소탕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 소탕한 후에 이 밭은 베렸으니까 그냥 버려둘까요? 오늘 비유해 보니까 열매를 거둘 만한 또 다른 사람을 두고서 그들을 통해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를 인용해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 비유에 보면 포도 농장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가꿔 보시려 애써서 만들어놨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않아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포도 농장은 이스라엘이다, 이것만 상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세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유독 많이 보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야생동물과 야생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좋아할 나이가 아닌데도 처음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숲속에서 산속에서 한동안은 한 달 동안 이게 유해 발굴한다고 잔 적이 있었어요. 텐트를 치고 그때마다 이제 산 깊숙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길가에 또 산 빌탈길에 이 꽃잎만 보더라도 그 잎이 굉장히 정교하고 규칙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수학의 용어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꽃잎의 이 배열을 통해서 어떤 수열을 발견할 정도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삼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다소 상투적인 표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비 빼고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훈련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외 예배가 주는 특별한 의미를 뽑자면 무엇보다 각박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잠시 숨을 돌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매번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그 준비하는 시간이 유독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8시에 공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의 태풍 수준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빛은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히 가득 차 있었고 그런데 혼자 그 큰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그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바람에 따라 정교하게 흔들리는 잔디를 보게 되고 울창하게 뻗은 그 나무와 그 사이를 지저귀는 새가 눈에 들어오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저는 홀로 걸으면서 찬양을 하고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는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분이 꿈꿔왔던 그 도구마가 이 한마디에 담겨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실 때 그것이 펼쳐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농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 사랑, 거룩, 공의, 진실과 같은 열매들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실현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주인이 자신의 밭에 농부를 보내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는 주인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여겼고
인간은 죄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주인에게 열매를 가져다 드리지 않고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어요.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농장을 일궈 가실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손을 향해 이와 같이 고백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들을 보물처럼 아끼셨고 세상을 대표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이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정작 그게 자기의 것인 것 마냥 마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위임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권리인 마냥 처음부터 내 것인 마냥 오용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이 권리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것을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인 마냥 스스로 더 개토화시키고 오만해져 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사람들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죽이는 이 세상사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인의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이죠.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이 농부들처럼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왜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등장을 하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이란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시작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자신의 권력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남을 배제시키고 갈등을 조성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건 모든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유대인인 척하면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보여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농부들을 보내 마지막 수확을 마무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땅이 비록 파괴되었지만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남은 추수를 위해, 또 다른 열매를 위해 새로운 농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운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장의 남은 추수를 위해 부름받은 이 새로운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바쳐드릴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내 것으로 삼고 노략질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추수의 계절, 주인의 그 땅을 잘 읽어내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름받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 남은 추수를 위해 부름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 하나님의 농장에 다시 들어가서 이 추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확인하려면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28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안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곧 가지 않았고, 또 다른 아들은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보니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을 안 들었다가 다시 뉘우치고 순종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이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자로 여겨졌고 겉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농장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비로소 주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은 이 농장에 발도 내밀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식민지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으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은 가진 게 없어 자신의 몸을 팔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가졌다, 적게 가졌다, 어떤 지위에 있냐 아니냐, 내가 어떤 직분이냐 아니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리라는 신분, 창기가라는 이 신분으로부터 오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한테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농장에 그런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전하셨던 설교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좀 전에 비유에서 나왔던 겉으로는 대답을 잘했던 그 첫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시편에서도 인용을 하셨고 다니엘서의 모티브를 가져오셔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설해 준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죽임을 당하실 예정 가운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런데 이걸로 무언가를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게 확 와닿질 않았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 폐기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행색이 마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자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거룩한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이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돌 위에 떨어진 자 깨어지고 부서지고 굳건한 반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돌처럼 스스로가 봐도 뼛속까지 욕심과 자아로 가득 차 과연 내 안에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하루를 지내기도 급급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린 그냥 하루를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아니, 아예 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뭔가 더 하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처럼 보일지라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예요. 우리의 실존은 그분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나라에 마지막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영광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은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를 새로운 추수를 위해 부르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상이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